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은 예수님이 바다 위 물로 걸어가셨다고 하는 이 기사의 그런 내용의 말씀은 역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현상적인 문자로 읽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 위로 걷는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물 위로 걸으셨기 때문에 나도 걸을 수 있다. 산 꼭대에서 축지법을 사용해가지고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온 세계가 성경을 다 문자대로 읽고 문자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문자로 만든 천국에 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창세기 1장을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는 한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는 해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되지도 않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전부 비유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비유와 또 상징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문자 글대로 글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성경이 경전의 가치로서의 가치의 상실을 해버리고 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분명히 비유예요. 그리고 상징입니다. 이걸 글자 그대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 위로 걸으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라면 물 위에 창세기 1장 2절대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마음 땅의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인 흑암 무적행의 얼굴도 위를 품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를 운행을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예수님도 물 위로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고 믿고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은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존재로
거하신다고 하면 물론 물 위로 운행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육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걷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지 석 달 되는 사람을 갖다가 생수를 찍어서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생수가 무슨 생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생수를 찍어 바르고 주여 믿습니다, 살 줄로 믿습니다, 다 썩어가는 송장을 생수를 찍어 바르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맨 처음에는 돌이, 바위가, 나무가, 해가, 달이, 이게 다 신이라고 우리는 섬겨왔어요. 그래서 그 신을 신으로 삼고 우리가 빌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믿는 대상들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 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샤머니즘이에요. 터줏가리나 쌓아놓고 정한수 떠놓고 비는 상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샤머니즘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된 거죠.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소경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게 됐고,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존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하나님은 지식의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식의 빛이기 때문에 이 지식의 말씀을 배우면 이 지식의 빛이 우리 마음 땅, 어두운 마음 땅에 들어와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믿습니까? 빛을 배워야 빛이 들어와야 내 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예요. 그리스도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지금 믿으면 전부 다 허상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18절에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말씀은 한 존재입니다. 왜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지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과 같은 행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하늘들이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네, 다섯, 여섯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인데, 이 마음 땅 속에는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어둠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얼굴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무적행의 얼굴들, 지옥의 얼굴들. 기품이란 말은 무적행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얼굴들이 있는데, 이 얼굴들을 하늘들의 얼굴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늘들의 얼굴로 이끌어 올려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과 정신과 생명이 동일한 그러한 상태로 이끌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생각, 사상, 정신으로 인간의 마음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 경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무슨 이 속의 역사를 얘기하고 무슨 족보를 얘기하고 혈과 육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말씀이 아닌데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인이 10달 동안 임신을 해가지고 10달 돼가지고 응하고 아기를 탄생한 그런 나옴이 아니에요. 그런 나옴이 아닌데 무슨 족보가 해당이 됩니까? 성경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인 마음 땅의 어두운 무적행의 얼굴들이 깨트려져서 이것이 죽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불태워져서 이것이 먼지가 되는 거예요. 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았다는 얘기는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인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의 짐승의 속성이 깨트려지고 하늘의 사상으로 생명으로 나아진 거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인류의 족보가 무슨 역사가 필요합니까? 다 비유와 상징이에요. 다 말씀을 내면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나 하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떠난 계획은 소용없어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능력이 많으셨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 하나를 양육하는 계획이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하나 양육하는 계획이에요. 내가 아담입니다. 6천 전에 흙으로 만든 아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바로 아담이고 아담이 나를 양육하는 과정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바로 뭐냐? 바로 배를 안 썼네요. 따라 하십시다. 오니야. 이거는 배예요, 배.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 틀리나 보십시오. 배가 맞아요. 또 배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오니아가 배예요. 그럼 배가 뭐냐? 나무 이렇게 선반을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만든 배냐? 딱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서 항상 사역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조그만 배에서 배를 타고 어부마냥 그렇게 사역을 하셨구나. 그렇게 배를 보는 거예요. 배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배. 그럼 배가 뭐냐 이게. 어근으로 들어가면 만나다예요. 만나는 게 뭐냐? 미팅이니까 육적으로 또 미팅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하는 거로 생각하지 말라고. 저차원적으로 성경 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고상해. 너무 고고하고 너무 고상하다기야 이 말씀이. 이전까지는 육적인 상태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박사학위를 내가 받고 이것만이 나의 전 인격을 구원해주는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쫓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똥이더라 그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첫째에서 여째식인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전까지 내가 알고 있던 율법의 성경 말씀은 전부 똥이더라 그 말이야. 율법의 말씀이 뭡니까? 전부 문자로 된 글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대로 예수 믿는 게 전부 율법이라고. 내면을 제쳐놓고 껍데기로 예수 믿는 게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의식행위를 쫓던 게 다 똥이란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진리의 복음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너무나도 고상해. 이 가치가 너무 고상하다 그야.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믿는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육적인 어떤 축복이나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이 가치가 소중하게 너무 고상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 같이 율법행위, 똥과 같은 배설물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만난다고 하니까 육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들, 푸른 창공의 하늘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이 없어요. 하늘들입니다. 하늘은 단수지 왜 복수입니까? 하늘이 몇 개나 됩니까? 땅이 왜 지구입니까? 지구는 내 마음 땅이에요. 내 마음 땅. 인간의 마음 땅. 네 다섯 여째 시기
이게 사람의 마음 땅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땅이에요, 땅. 토대, 마음 토대, 마음 바탕. 그러면 하늘들이 마음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생명이 만부지한 생명이 없는 이 마음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라고. 그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쫓아서 하늘로 올라가야 돼.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 이제 이해가십니까? 배는 송판 저 잣나무 쪼가리를 붙여가지고 만든 그런 배는 배야. 그건 배가 아니라 하면 안 되지. 배로 돼. 그 배는 무슨 뜻을 상징으로 하고 있는 배냐? 첫째에서 여섯째식인 하늘들과 땅이 만나게 하는 사역을 하는 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배가 이게 배인데 예수님이 이제 배가 거기 24절을 보면 뭐냐면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떠나갔다. 그거 줄긋십시오.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육지에서 지금 10리, 20리나 지금 떠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봉독해 올린 이 내용의 말씀은 전부 현상적인 얘기예요. 네? 이미 육지에서 수십 리나 지금 떠났다 그 배가. 어디?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야. 줄것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 먼저 뭐를 설명해 드느냐. 이 바다의 바다. 야미 바다입니다. 야미 바다. 바다나 마이 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바다는 뭐냐? 5대양 6제죠. 5대양 6대죠. 예? 바다. 아니, 바다, 좀 아는 척, 이렇게 좀 하셔. 예? 아는 거지만, 그래, 그 바다, 이렇게 좀 하라고. 뭐, 호흡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니, 그 바다는 맞아요. 그러면 그 바다를 얘기하는 거냐 그 말이야. 아니죠. 그럼 어떤 걸 바다라고 그러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와서 지금 말씀 듣습니까? 그냥 물로 된 바다로 알고 있는데 그 바다가 뭔지 모르니까 그 말씀 들어 나온 거 아니냐고. 그러면 좀 호흡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말씀하는 기계예요. 호흡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선포하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공을 흔들어 흑암의 얼굴을 가지고 쫙 때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빛이 들어가면 좀 뭐가 바꿔진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얼굴에 꽃이라도 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억지로. 지금 얼굴에 뭐가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분은 목사는 여자 목사인데 이름이 신샤론이더라고. 신샤론. 샤론의 꽃 있잖아요. 그 6째 시기가 끝나야 샤론 백합화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꽃을 피기 위해서 지금 나와 앉아 있어요. 얼굴 좀 피라고. 왜 이렇게 무거워? 왜 무거우냐고. 그게 바로 무종의 얼굴들이라고. 무종의 얼굴들은 무거운 거예요. 기품의 얼굴들이니까. 얼굴 좀 피시라고. 이거는 보세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잣대로 세워서 66권 전체를 적용해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못 만들어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못 만듭니다. 보세요. 어거지로 무슨 첫째에서 여째씩 붙여가지고 성경을 억지로 풀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바다가 뭐냐? 바다는 뭐냐? 어거지 욤이야 욤. 욤이 뭐냐?
시기예요, 시기. 한 시기를 요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날이 아니야, 날. 한 날, 두 날은 날이 아닙니다.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한 시기를 이 다 마음 땅 속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 전부 마음 땅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깥으로 끌어내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에다, 마음 땅 안에서 지금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그렇게 내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사역하는 이걸 바다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역하는 게 바로 바다예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빠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자체는 지금 뭐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만나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에서 항상 일을 하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배에서 사역하신 건 그래서 배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기 떠나서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배 안에서 사역하시는 거야. 예? 배가 좋아서 거기서 낚시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배에서 술이나 떠난 게 아니라, 예? 수십 리길을 떠난 게 아니라 배가 바다에서 이미 수리를 떠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바다를 적용하는 거예요. 바다를 적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네 다섯째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 나가는 거는, 적용하면 뭐예요? 마음 땅에 어둠이 무지가 깨트려지는 거죠. 이거를 깨트려 나가는 과정을 뭐라고 했어요? 수십년이나 나갔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한 시기를 진행해 나가는 거를 뭐라고 했느냐? 바다에서 수십 년이나 떠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다를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사역을 익히고 적용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엔 뭐냐? 나갔는데 바람이 거슬림으로, 바람이 거슬린다는 말은,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루아우예요. 자, 이건 짓습니다. 이제 쓸 데가 없어서. 루아우 해보세요. 루아우. 영. 성령이 나올 때 루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라고 그래요. 바람. 성령을 갖다 바람이라고 그런다고. 무슨 사나워 태풍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자, 이거는 머리예요, 머리. 이건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무적행의 머리죠. 무적행의 머리죠. 이 머리를 하늘들의 생명으로 바꿔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루아우. 이걸 바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나운 태풍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배가 지금 사역하러 나간 거죠? 사역을 하는데 바람이 지금 그 앞에서 부른 거야, 지금. 불었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물결로 인하여. 물결이라고 하는 말은 어근이 가라리예요. 이건 굴르다. 근데 물결이라면 굴르다, 깨트리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나오지 않는다, 이건. 그러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익히는 집을 지고 굴른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익히는 집을 지고 굴러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깨져요? 무지가 깨지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지금 탁탁탁탁 배를 쳤다, 그 말이야, 지금.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여기를 지금 향해 나가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근데 머리 바꿔주는 바람이 어떻게 돼요? 에? 머리를 바꿔주기 위해서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굴르는 짐을 지고 뭘 했어요? 무지를 깨트리는 거야, 지금. 이거를 물결이 쳤다 이렇게 이해한 거라고요. 이해갑니까? 예, 물결이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밤 사경이 아닙니다. 밤 사경 줄 보세요.
밤사경이 지금 2시쯤 되는 걸 밤사경이라고 그래요. 예? 아니, 라일라가 없습니다. 아니, 라일라는 단어가, 아니, 밤이 라일라인데 라일라는 단어가 없다고 지금. 그래, 밤이란 말은 없는 말을 집어넣은 거고, 사경이란 말은 지금 2시쯤 한국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넷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인간 마음 땅이 말씀을 배워서 하나로 동침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2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 바다 위로 걸었나 안 걸었나 잘 보시라고. 여길 보셔. 이게 바다나 물이나 같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물 위를 걸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괜히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경전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헛소리로 풀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늠하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 하는 거예요. 모르면 입을 열지 말아야 돼. 왜 거짓말해? 왜 거짓말해?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해야지. 근거도 없이 지멋대로 이럴 것이다. 한글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이거를 말씀하는 거다.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놓고 번역한 게 한글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건 중국어 성경을 갖다 놓고 번역한 거라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가면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걸 125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지금. 이 개념이 아주 토착화된 거야 머릿속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안 들어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고 어머니가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이렇게 날 배웠고 가르쳤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요. 어느 장로님 만났는데 요즘 모르냐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연구한다고.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니까. 그 부인도 아는 분이에요. 내가 그 전에 같은 집사 때 성가대에서 같이 찬양하던 분이거든. 버스를 타는데 이제 대화를 잠깐 나누다가 그분들이 내리는데 앉아서는 나한테 말을 못하고 저 자리에 일어나서 내리면서 살다가 오래 사니까 별꼴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 한글 성경이 왜곡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별꼴 다 봤다고 그러고 내리더라고. 오래 살다 보니까 별소리를 다 듣겠다 그 말이야. 나를 100% 이단으로 받겠지. 이단 괴수로 받겠지. 내가 이단 괴수인가 아닌가 두고 보시라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거 없이 말을 하면 내 소리를 떠드는 거야. 이걸 하나님 앞에 가늠죄를 범하는 거라니까. 이해갑니까? 물 위를 걸었는데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 위, 이 수면 위를 걸었는가 안 걸었는가를 보시라고. 수면 물, 한강 물 위로 걷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똑바로 성경을 보라고. 이 설교를 듣고. 물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랬습니까? 이 물에 물. 하얌, 얌. 여기 얌. 얼굴들. 이거 얼굴들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기쁨의 얼굴들이라고. 하늘의 얼굴들이 있고 무적행의 얼굴들이 있어요. 얼굴들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사역을 하는 얼굴들 위를 걸어가신 거야. 한강 물 위를 걸어가신 게 아니라 공허 혼돈 흑암에 물들 위를 어떻게 돼요? 하늘의 물로 끌어올리게 익히고 저기면 걸어가신 거라고.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현상의 물을 걸은 게 아닙니다. 현상의 한강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셨죠? 물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 공허 혼돈 흑암인 무적행의 얼굴들, 여기 얼굴들을 하늘의 얼굴들로 바꿔주기 위하여
이거를 첫째에서 여섯시기에 사역을 하면서 끌어올리기 위하여 여기를 걸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설교가 어렵습니까? 돌아서 깼다니까 어렵지. 정신 바짝 틀고 들어봐요. 왜 어려워요 이게. 깨가 쏟아지지. 이 말씀에 완전히 몰입이 되죠. 몰입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머리가 안 바꿔진 거예요. 내면의 머리로 바꿔줘야 돼. 속 사람의 머리로 바꿔줘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혈과 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속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속 사람의 머리로 바꿔줘야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응?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 바다 위로 한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자,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걸 잘 보시고 창세기 1장을 똑바로 잣대를 맥을 꿰뚫어야 돼요. 창세기 1장을 모르고서 성경을 논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칼빈을 제가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 주석을 썼어요. 아니 성경 해석 주석을 책을 썼다고. 그분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비방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주석을 안 했어. 그 많은 사람들은 칼빈이 겸손해서 어떻게 그 천상 뭡니까 하늘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그걸 글로 표현할 수 있느냐. 겸손해서 안 썼다 그러신다고. 그러면 애당초 창세기부터 주석을 하지 말지. 왜 65권 주석을 하다가 요한계시 가서 딱 멈춰 있냐고.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주석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왜 못합니까? 창세기 1장 주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날 종말론자들 창세기 1장 똑바로 모르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1장 잣대가 적용되지 아니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했는데 왜 거짓말들 합니까? 회개하시라고. 오늘날 종말론자들이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종말론이 내가 주장을 했다고 하나 깨달아서 이걸 주장했다 그러면 만일에 말씀을 맞춰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빨리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내려놔야 돼요. 근데 회개 안 하잖아. 바닥바닥 우기잖아. 아니란 거지. 주님은 구름 타고 온다는 거지. 예? 주님은 구름 타고 온다는 거야. 3차 대전이 유프라다 강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핵폭탄이 일어나거나 말았거나 아니 그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영혼 봉투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핵폭탄이 터졌거나 전쟁이 났거나 말았거나 관계없는 거예요. 나와 나를 구속한 주님만 남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필요 없어 다. 왜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고 떠들고 그러냐고. 왜? 핵폭탄은 터지지 않습니다. 터지면 다 죽는 거야. 저 죽으려고 핵폭탄 터뜨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김정은이도 펑펑펑펑 거짓말하고 막 그냥 핵폭탄 실험하고 그러면서도 미국에서 죽이겠다면 지하 벙커에 들어가 숨어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겁을 나는 게 숨어 있잖아 가서. 안 죽으려고. 그럼 지 죽으려고 핵폭탄 터뜨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 터지는 거요. 사람 마음대로 누르는 게 아니야. 아니 소련 대통령, 러시아, 미국 대통령 다니면 그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핵폭탄 단추예요. 그 핵폭탄 단추라고.
여기서 뻥 터뜨리면 여기도 뻥 터뜨려야 돼. 그거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만 죽는 게 아니야. 뭐 터뜨리는 거야 이거는. 죽으려고 터뜨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육체가 수억 년을 산다면은 그것도 염려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뭘 하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다가 가는 거야. 살아서 천국이 준비돼가지고 된 천국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 천당이 아니야. 살아 천국을 준비하고 준비된 천국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해석이 다릅니다. 죽어 천당이 아니에요. 아, 죽어봤느냐고 천국에 간 거를. 죽으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아, 죽어봤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사후의 세계는 모르잖아요. 사후에 일어날 그 천국을 우린 지금 땡겨서 지금 누리고 맛보고 그리고 그 생명 속에서 살이 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고 사는 게 없어요.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따로 죽고 가는 게 없어요. 그대로 들어가는 게 그 상태로. 이해가십니까? 개털모자 양털모자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무슨 초가집 개화집 전부 사기꾼들이라고. 사기꾼들에다가 부흥이하고 사례비 주고 이거 코미디야 지금.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게 지금. 아, 왜 놀래느냐. 이게 지금 저 시부리오 강의 시간 같아가지고 따로 설교라고 난 생각 안 해요 지금. 강의 온다고 생각. 아니 어차피 칠판에 이렇게 써놓고 하면 이거는 강의야. 설교가 아니라.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 기초적인 이 개념을 똑바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게 우리의 마음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면 마음 땅은 본래가 깜깜했던 거예요. 그러면 깜깜했던 마음 속에 빛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놀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불꺼불꺼 그래 안 그래요? 왜 불꺼요? 나의 부끄러운 이 수치가 발견되니까 불 집어쳐라 그 말이야. 어?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라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돈을 달래 뭐 옷을 달래 안 그래요? 단지 빚을 주는 거 아니야. 근데 빚을 치라고 핍박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놀래죠? 놀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얼굴을 바꿔주려고 물 위에 적용으로 지금 걸으신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놀래야 안 놀래요? 놀래죠? 자기들 마음 땅속에 어두운 무지를 지금 깨트리기 위해서 빛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거죠. 그럼 제자들 놀래야 안 놀래요? 놀래는 거죠. 놀래는 거예요. 제자들 성경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 성경 몰랐어요. 지금 베드로 사건이에요. 베드로 성경 모르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놀란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라 했어요? 유령입니까? 아, 유령이다. 그러면 육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혈과 육으로 보면 이거를 이해 못하면 유령이야.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이단이야. 아니 예수님이 사역 당시에 뭐예요? 이단 괴수야. 이단 괴수라고. 오늘날도 날 보고 이단 괴수라고 그럴 거라고. 앞으로 이단 괴수라고 그런다고 날 보고. 지금은 예수님 당시보다 이 사역하기가 얼마나 힘이든지 몰라요. 도대체가 들어먹어야 이 선포하지. 안 들어. 너나 구원받아라 그야. 잘 들으세요 지금. 놀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령이야. 그 다음에 2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즉시 일로 가라사대 안심하라가 아닙니다. 번역 잘못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안심하라야. 안심하라가 아니야.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이거는 안심하라. 강하라. 강하다. 담대하다. 생명 속에 들어가 강해져라 그 말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마음 땅에, 우리 마음 땅에 없습니다. 공허흔들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없으면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에?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깨출러 나가면,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불교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포가 생겨요. 무슨 공포입니까? 불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행여나 뭐가 잘못될까 봐. 아, 그래야 안 그래요? 불안하죠? 그리고 내 마음 땅에 내가 육을 사랑하다가 이 사랑하는 육의 모든 속성들을 전부 깨트려 죽이면 불안해 안 해요? 그게 뭐라고 사느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그런 염려를 해야 안 해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꿰찔러 죽고 나면, 그러니까 보세요. 꿰찔러 죽이고 나면 나란 존재는 없어지는데 그럼 나는 뭐냐? 공포가 생기는 거라고. 에?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까지 말을 하니까 이것들은 지금 뭐예요? 완전히 공허흔들 흑암으로 마음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존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 생명 속에 들어가서 강해져라 그 말이야. 담대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안심하라가 아니에요. 안심하라가 아니라고. 강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강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라고. 저도요, 선악과의 실체를 쓰면서 처음에는 엄청난 공포가 온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만일에 출간돼가지고 세계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내용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세계에서 지금 놀라워하고 뒤집어 엎어지는 사역이 일어난다고 이제. 그러면 이걸 내가 다 어떻게 뒷감당을 하냐고. 아, 그래 안 그래요? 공포가 와야 하나요? 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강하라, 담대해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건데 네가 왜 공포감을 가느냐. 이해가십니까? 그 잠도 잘 와요 지금은. 두루누면 잠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아니, 내가 말이 거기 들어가서 내 말을 썼다면 공포가 생기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똑바로 옮겨놓는 건데 내가 왜 공포감을 가느냐고. 안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38절에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주님도 몰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나를 명하사. 그럼 물 위로 걸어오는 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으니까 베드로도 이 물 위를 걸어오겠다는 얘기죠. 그럼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걷는 겁니까? 아니면 첫째서 여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하면서 걸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죠? 첫째서 여째 시기 익히고 적어가는 거예요. 물 위로 걷는 게 아니야. 예, 그건 말씀을 들으시니까. 자,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29절을 보십시오. 오라. 예수님이 그래 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서 여째시가 배입니다. 여기서 내렸어요. 잘 들으세요. 배에서 사람의 생각 가지고 내려온 거야 지금. 응?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물 위로 걸어오라니까 베드로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물 위로 걸어왔으면 자기는 제트 비행기를 타고 물 위로 날아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걸어간 거라고. 배에서 내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배에서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에서, 배가 뭐라고 했어요? 첫째서 여째시라고 그랬죠. 이게 빠져나오면 전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야. 지금 기독교가 예수 믿는 거는요 지금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안에 들어오는 게 길, 진리, 생명이야. 근데 넓은 길로 나가 있잖아요 지금. 배에서 내려왔단 말이죠. 내려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자, 바람이 막 불었어요. 바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를 막 깨트리는 바람이라고 했죠. 예? 무지를 깨트리는 영, 바람, 무리를 무지 마음 땅에. 그랬더니 자 보세요. 이거 여기 요거 물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예? 물에 빠졌다니까 물이 점점 물속에 이 뭐야 이거 저 가라앉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럼 바닷물이 아닌데 뭘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라고 그래야지. 그럼 여지 그 설교 헛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한강물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콧속에 물이 들어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설교를 여기까지 듣고 와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라고 그래야지. 예? 예? 아유 나는 지금 옛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듣고 물어보는 거지. 지금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지. 아니라고 그래야지. 글쎄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라고. 한글 성경에 빠졌다고 돼 있어요. 응? 빠진 게 뭐냐? 타바를 하세요. 타바 가라앉다, 염색하다, 세례. 우리가 한글성에 세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세례가 뭐냐? 세례가 이렇게 물을 찍어서 머리 위에 바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고 세례교인이야. 이걸 약식 세례라고 그래요. 아니면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 산 계곡에 맑은 물에 가가지고 전부 다 물속에 텀벙 들어갔다 나오는 게 침례야. 그래서 예? 잘 들으세요. 침례나 세례나 다 똑같은 얘기야. 세례가 아니라고. 그게 바로 다 율법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니까 지금. 애들 지금 난지 8일 만에 고추 포경수술 벗겨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할례가 포경수술 벗기는 게 할례야. 애들 8일 만에 고추 그 포경 그거 벗겨낸다고 지금 율법에 의하야. 그게 할례가 아니에요. 그게 할례가 아니야.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의 육의 속성을 벗겨내는 게 할례지. 이거 100번을 벗기는 뭘 할 거예요? 침례 아니 물속에 100번을 들어갔다 나오면 모를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요 물로 찍어바는 약식 세례를 하고 그러지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물속에 또 집을 놓다 뺀 거야. 그러니까 2개 다 한 거야. 2개 다 했다고. 그러니까 누가 비난을 하질 못하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들을 낀 자만 들을지어다. 다 세례가 아니에요. 요거는 지혜예요. 지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한 그 지혜를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과 생명과 같은 생각, 정신, 사상을 갖는 게 세례야. 예수 사상에 물드는 게 세례야.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지금 기독교인들 전부 세례교인들이 많잖아요. 세례받지 않으면 교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야, 법상으로.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느냐? 에?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예수 정신으로 사상으로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서 예배 드릴 땐 예수 사상이야. 나가면 사람의 사상이야. 이해갑니까? 사람이 안 바꿔지잖아. 성경은 사람 바꾸는 거예요. 머리 바꾸고 정신 바꾸고 사상 바꾸고 생명이 없는 걸 생명이 있게 부활시켜주고 이게 성경이라고.
그 대한민국을 전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을 만들려고 구국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기독교로 바꿔집니까? 기독교가, 저 대한민국이. 머리가 바꿔줘야 돼. 사상이 바꿔줘야 돼. 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 하나가 바꿔주고 나면 또 한 사람 바꿔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곧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각자 개인에 대한 나는 왕이에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내 속에 있는 무지를, 짐승의 속성을 죽여서 불태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걸 갖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 무지가 죽고 나면 나는 내 속을 다스려야, 내 영혼이 내 육의 속성을 다스립니까 안 다스립니까? 그게 왕이야. 그래서 모든 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 중에 왕이 그리스도 예수야. 왕중 왕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미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이루어진 자에게 오셔서 왕중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재림이 오셨어요? 재림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와야 됩니까? 길을 몰랐을 때는 육체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 육체의 몸으로는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무지를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으셨지만 지금 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냐고. 왜 구름을 타고 와야 돼요? 이게 구름이에요. 첫째서 여째시기가. 이미 오셨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에 대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미 주님이 오셨어요. 아직 제사장이 안 된 분들에게는 앞으로 오실 거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는 앞으로 듣고 이제 뭡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 점점 염색이 돼가는 거예요. 염색이 돼가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면 베드로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기 이전에 베드로는 육의 속성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그러면 육의 속성이 물속에 빠지니까 베드로의 육의 속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그러면 공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이고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좋아하던 이태리 짱이 없어지네. 불타네. 아니 롯의 아내가 소돔성이 불타니까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저 이태리 짱이 타네. 아이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내 육의 속성이 점점 소멸돼 가니까 겁시나요, 안 나요? 내가 없어지는 거야. 아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내가 점점 예수님의 생명 정신으로 바꿔지니까 내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게 없어지는 안타까움, 불안, 공포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거예요 지금 이거. 물속에 빠져가서 주님 나 죽겠습니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깨지니까 나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손을 내밀어. 손이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 손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손이에요. 이게 손입니다. 손. 성경에서 나오는 손은 전부 다 첫째, 셋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근데 글자 그대로 읽고서 성경을 해석하면 되겠느냐고. 손을 어디다 내밀어요? 베드로 마음 땅에다가.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 마음 땅에다 손을 보낸 거죠? 법을 보낸 거지. 그러니까 보내가지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히브리에 보면요, 뽀의 뽀, 그의 안, 이 베드로의 마음 땅 안을 붙잡아 주신 거야.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갖다가 손으로 잡아서 끌어올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베드로가 점점 염색돼가는 그 마음 땅을 딱 잡아가지고 강하게 만든 거야. 네? 강하게 만든 거예요. 공포감이 없게 만들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 번역 잘못 틀으세요.
그 번역 잘못된 겁니다. 왜 의심하느냐가 아니에요. 예?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너의 마음에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이야. 믿음 없이는 나를 못 죽여요. 믿음 없으면 네 다섯 여째 시기를 통과 못 하나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 죽인 것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죽인 것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죽질 못해요. 이해갑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고요. 믿음이 있으면 네가 염색돼 가는 거, 네가 깨지는 게 더 기쁨이 와야 되고, 안 그래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건데 왜 네가 없어지는 것 가지고 불안하고 공포를 갖느냐 그 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 에녹은 하늘을 돌려가고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종말론자들이 그걸 휴거라고 그래.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여기서 샥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휴거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종말론자들 회개하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뭐가 휴거냐? 잘 들으세요. 네 다섯 여째 시가 마음 땅이라고 했죠. 이 지구가 아니에요. 마음 땅에 자 무지가 전부 소멸되면 나 과거의 육의 속성은 전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없어지고 나면 하늘로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하늘로 바뀌는 거죠. 근데 나는 육체는 그들이 있는 거야. 육체는 그들이 있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 영혼. 그게 올라가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쫓았다고 그랬죠. 예? 아담은 육체는 그들이 있는 거예요. 아담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라고. 정신 차리셔. 이 정신이 하늘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육체만 와서 앉아있어 이거 들은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왜 믿음이 적었느냐 그야. 어? 믿음만 있었다고 하면 네가 하늘로 이끌어 올려줬지 않냐 그 말이지.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불안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육의 속성과 싸움이야. 전부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육의 생각이 먼저 앞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라오셨어요. 배에 올라오셨다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고 나니까 이런 사건이 생겼죠. 이제는 완성이 됐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배로 올라오는 거죠. 배에 올라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이제 공포 생기지 않고 깨지고 죽을 것도 없다고야. 하늘이 이루어진 거예요. 첫째서 여째 시기가 완성된 거예요. 믿습니까? 배에서 내려가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서 떠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배 안에 있으면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염려할 게 없다고. 바깥에 나가니까 불안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물 위에 걸었다는 얘기는 내 무지의 얼굴들을 하늘의 얼굴들로 이끌어 올리는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일평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